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이 아니고 다음 클릭해 주세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21년 적당히 믿는 시대는 끝났다. 비장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믿는 것은 끝났다. 2026년도는 뭔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비상계엄은 사탄의 세계에서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의 계엄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5년 끝자락입니다. 21주년을 지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교회 2년째 되는 해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체 나이는 우리가 비교할 수 그쪽이 젊었지만 육체적인 이 나이를 지나서 영적인 나이는 여러분들이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와, 그때는 진짜 생짜배기들 같았는데 지금은 묵은디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 탁 던지면 그 말씀이 완전히 확 움켜 잡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말씀이라도 꽃을 피워낼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고 감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송년의 문턱에 서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지금까지 적당히 종교적인 모양만 갖고 살지는 않아요.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적당히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살지는 않았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금 생각해 보고는 우리 성도들만큼 이거 적당히라는 말을 빼야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은 과연 무너지지 않을 실체인가? 진짜 내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심판의 날에도 나를 버티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대답할 말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시에 우리가 드릴 텐데 그 말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시편 121편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제 그날 우리가 다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줌으로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다짐하고 말씀으로 26년도를 우리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6년도 첫째 주일 예배 설교도 미리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또 그 재직들을 이렇게 세울 텐데 그 재직들이 어떤 마음으로 26년도를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은 안 기다려줍니다. 세월은 멈춰진 시계는 그대로 있는데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사 제목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이 붕괴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것만 안 부서지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이 본문 말씀은 12월 7일 주일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한 달을 앞에 놓고 묵상을 했던 거고 이제는 3일 앞에 놓고 묵상을 하니 또 다른 메시지를 하고 이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직하는 분들을 우리가 선출을 할 텐데 물론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그분들이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양다리 신앙을 끝내라. 오직 주님께만 고생해라. 그 소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양다리 신앙을 끝내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라. 우리는 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묻습니다. 네 마음은 좋아지는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 내게 있느냐 라는 걸 묻습니다. 다시 한번 돼요. 우리 주님은 좋아지는 환경이 있느냐 아니면 내게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흐트러짐 없이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끌려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발을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갈라진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진 단판 승부를 하는 심정으로 26년도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기를 자신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삶의 방향을 붙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우리는 세상에 한 다리, 주님 앞에 한 다리 걸쳤던 신앙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해 이야기가 있는데요. 폭풍이 몰아치던 밤에 한 배가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날씨에 출발했냐고, 또 이 파도는 왜 멈추지 않느냐고, 그리고 바람을 두려워하면서 이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돛을 부여잡고 더 단단히 묶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정신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련한 선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돛을 먼저 고치지 말고 나침반부터 확인해라. 돛을 먼저 고치려 하지 말고 나침반부터 고정해라. 그리고 그걸 확인해라.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돛을 고치고 배를 붙든다고 하여도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은 그제야 나침반을 다시 부여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폭풍은 여전했지만, 배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러나 점점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그 항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무엇인가 붙들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야, 너는 하늘을 향하여서 분명한 나침반을 확인해라.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그런 폭풍 가운데서 문제를 없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그렇게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 속에 보이는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멘. 불어오는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더 깊은 그 은혜의 항해가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2026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립집사로 세워질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생명을 건 나침반이 되어야지 됩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불어올 겁니다. 세상에도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불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성도들의 시선을, 우리 교회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흔들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나침반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방향을 주님 앞에 딱 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세상의 연극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연극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지나간다. 7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의 형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무대 위의 소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의 소품이라는 형체가. 우리는 평생 돈과 성공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왔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시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들어 누워 있는데 세상 가운데는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들려지는데 갑자기 아픈 그 병 때문에 응급실에서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그 저녁에 응급실에 누웠던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연극의 소품 같은 것들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붙들어 왔던 돈,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가치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가짜였다. 죽음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가짜였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것들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침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지나가는 모든 세월 속에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은 이 형체를 붙들고 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충 살려라 이 말이 아니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승부 한번 걸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립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서거질 세상의 형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년도를 붙들었던 세상의 욕심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십시다. 26년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기 위하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시간이 되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맞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제 악한 것들은 증명할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물한 변패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증명해라. 아멘.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주었는데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마음껏 누려라. 딱 하나면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환난 때가 오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 독신자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결혼이 방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독신이라는 것이 진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허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이 중요하냐 독신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이 환난은 왜 불어올까요? 왜 불어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한번 봐라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모래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 평소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는데 큰 비바람이 불어오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집이 어디에 써 있는가 그것 좀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이 와버리면 그럼 낭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환난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날마다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버림받는 오해 속에서도 했던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는 데는 주님 한 분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다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한다는 증명한다는 뭐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전부였어.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더 크게 보였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를 휘몰아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는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상황들이 나의 발목을 붙드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다.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간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26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일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할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에 딱 좋은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지 됩니다. 결혼이 좋고 독신도 좋고 풍족해도 좋고 부족해도 좋습니다. 평안하든 환난이 와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런 질문 생각나십니까? 정말 나는 지금까지 적당히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살지는 않았는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은 과연 무너지지 않은 실체를 붙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심판의 날에도 나를 버티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상황을 보지 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라지지 아니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생활하는 것이 괜찮아지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먼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6년도에도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정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